경건한 마음으로 9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 예배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73번 이사야 65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우리 영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습한 8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아 가을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9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세상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이런저런 사정들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에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편하게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역사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동산에 속한 각 기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는 사업들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빛동산이 교육, 복지, 재활의 동산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 예술단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감동을 전하게 하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8일에 있을 한빛 예술단 예술의 전당 특별한 공연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듭하면서도 안정과 성장을 멈추지 않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새로 당선돼 국정을 돌보는 대통령을 진정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갈등과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바른 정치로 국민이 행복한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그토록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배 순서에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난 한 달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새로운 9월에도 한빛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시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주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지옥에서 만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기원 후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오늘날 코린토스라고 하는 곳인데 당시에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코린트 지역에 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이 폴리스 도시 국가들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도하는 헬라 동맹의 중심지로 이 고린도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아주 발달하는 그런 도시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집결한 그런 우상의 도시였고 당시의 시민은 한 25만 명 정도가 되는데 노예까지 포함해서 한 60만 명 되는 그런 큰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2만여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큰 극장도 있었고 유명한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매춘 행위도 일삼고 수많은 또 술집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의 그 전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는 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바울이 듣기에 매우 불편한 어두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고린도 사람들이고 고린도 문화에 익숙해 있고 고린도에서 일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속화된 그 도시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생겨서 서로 반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 교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돌을 흔들기도 하고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 근친 상간도 일어나지만 아무도 징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일이 생기고 결혼 문제라든지 우상의 제물 문제라든지 또 예배의 문제 또 부활이나 이런 교리의 문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메시지를 서신에 적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 수많은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절 짧은 절이지만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공감하고 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주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그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룬 사람,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공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나 뜻을 이룬 것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나 부를 얻었다면 그
그 사람을 가리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이거 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길 바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공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것이고 또 세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고 또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내 가족만 이 부와 성공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척박한 그런 땅에서 농사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부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땅의 것만,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부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영혼과 영생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고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생에 관해 무지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 세상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랐든 상관없어. 어떤 부를 가졌든 상관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잠깐 누리다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에서 우리 나이에서 100에서 우리 나이를 빼면 앞으로 남은 여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100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90은 살 것 같아요. 근데 100살은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체구도 좋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85세신데 요즘 뭐 미음이나 드시고 빨리 하나님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한순간이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정말 건강관리 잘해서 100살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100년을 못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만 주목하고 모든 관심을 여기에 몰아넣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깐 스쳐가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누리는 거와 영원히 누리는 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잠깐 누리는 거 선택하는 사람 같으면 바보죠. 영원히 누리는 게 있는데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기를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생명이 다 죽는다는 말이냐.
비웃고 심지어요 방주 지어놓고 비가 내리는데 들어와라. 하나님 이제 심판하신다. 여기 들어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120년 전부터 120년 후를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을,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성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성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도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땅에 목숨 걸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하면은요 아예 이 땅의 것을 다 그냥 내려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누리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이것까지 다 내려놓고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불쌍하죠.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고난 당하고 심지어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제일 불쌍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도 없는데 영원한 도성도 없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천하에 죽일 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평생 죽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너무나 억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분명하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들어 쓰시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의 영적으로 롤모델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바울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그런 영성이나 그런 믿음이나 그런 사역을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살았느냐, 살 수 있었느냐, 왜 저렇게 살았겠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모델을,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본받아라, 닮아가라,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정처 없이 살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어도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도성, 그것이 내가 영원히 누릴 상급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곧 지나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는 도둑도 들지 못하고 거기에 누가 훔쳐가고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늘에 보물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올라가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 집이 막 완전히 군 걸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저렇게 군 걸 같이 지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 믿는 분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좀 뜨끔하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더 믿어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좀 초라해도 거기서는 영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그 나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보물을 쌓고 그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의 상이 결정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해의 영광도 있고요,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대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해의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되게 부러워요. 저
그 사람들은 12제자 또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제자로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도저히 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잘 섬기면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급이 없다. 천국은 상급이 있으면은 천국이냐. 거기도 무슨 계급 있고 그러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하고 상급이 없이 똑같은 취급이 되면 그게 공입니까? 바울은 너무 억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이미 주신 큰 은혜지만 그 땅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잠시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 자기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거는 경하다, 가볍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저울질한 거예요. 저울질 해보니까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이 장차 미래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한참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 이것은 여러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 시간들을 통해서 먹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어요. 자기한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잠들 시간도 쪼개서 잘 정도로 맨날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계획 짜야 되고 인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달란트 받았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그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 그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고 달란트인 겁니다.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잘 보살피고 잘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한빛재단에 속한 우리 예술단이 그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 그 콘서트홀에서 장애인 연주단체 최초로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특별히 한빛예술단을 위해 가지고 너무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남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과 단원들도 각자의 달란트대로 귀하게 이 한빛예술단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빛 재단에 속한 요소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날 또 연주 잘해서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연주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 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장이 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만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몫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늘을 주목하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더 이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빛예술단 공연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과 또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예술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성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양수 장로님 또 아버지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영원히 아버지 소생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싸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45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이지만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한 심령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로 풍성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성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득을 주셔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에서 쓰임받고 인정받고 정말 아버지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세우셔서 이 재단을 이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 장로님 통하여서 이 한빛재단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변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많이 또 보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주정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정익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는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카롱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집사님과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